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떠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익숙했던 것에서부터 떠나고 내가 살아왔던 것, 또한 내가 갖고 있는 습관, 육적으로 누렸던 모든 것들, 내 가치관, 사고, 그리고 경험에서 떠나는 것이지요. 또한 믿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시지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아무것도 무엇인가 보여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갔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완성하는 곳으로 데리고 나가게 되는 거지요.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상처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데 현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은 세상의 방법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세상 방법이 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멀어지면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고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면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지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이 시작하고 말씀으로 믿음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어야 할까요? 이 세상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세상이 안 보이고 말씀의 길이 보이게 되는 거지요. 집중하여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경주마는 눈에 가리개를 하고 달리고 있지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말씀의 가리개를 우리 눈에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지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 늘 말씀의 가리개로 우리의 눈을 앞만 표대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많이 흔들려요. 그죠?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지요. 나는 너의 방패요 내 큰 상급이라. 이 말씀을 듣고 싶잖아요. 그죠? 이거보다 더 큰 상급이,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원했던 상급은 무슨 상급이었을까요? 자식의 상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지요. 마침 밤이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봤는데 무수한 많은 별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별 좀 보셨습니까? 얼굴 표정 보니까 안 보셨네요. 네. 요즘에 밖에 나가도 잘 안 보여요. 그죠? 별이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그렇진 않지요. 하나님은 말씀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만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로 여겼습니까? 의로 여기게 되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인생의 참된 기초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시작한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시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끝도 누가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운데 뭐가 있지요? 그죠? 나는 맨 끝에 여호와이니라.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 땅을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여호와는 우리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그 가운데 한번 채워보실까요? 네, 생각하신 분도 계시고 이게 뭐야 하고 멍 때리신 분도 계시고, 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나를 믿음으로 인도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을 하신다면 나는 여호와니라. 그 가운데 무슨 말씀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고백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으로 오늘 공동체 모임할 때 시작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들었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당돌하게 8절에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증거 보여주세요. 8절 보실까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 말은 이런 거지요. 내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걸 받겠습니까? 그 증거 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믿음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요구했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표적을 요구했죠.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말하는 이 증거는 눈에 보이는 표적 그리고 현실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증거는 영적이고 내면적인 증거입니다. 영적인 증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들에게는 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또한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지요. 순교자들은 왜 순교를 했을까요? 이들에게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음성과 예언이 있었고 성령의 임재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순교할 수 있었던 거지요. 우리의 인생 끝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또한 내면적인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증거가 있습니까?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어떤 증거가 있었을까?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변치 않게 나를 인도하셨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믿음의 선배들과의 만남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에게 그 믿음의 길을 인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했던 그 만남 때문에 아마도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증거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변함없는 확실한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명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회자의 길로 갔습니다. 이건 쉽지 않은 길이지요. 저에게 소명에 대한 증거가 없었다면 이 길을 갈 수 없었겠지요. 믿음의 사람들,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아마 자신들에게 주었던 특별한 그 증거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증거와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증거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뭘 잡으라고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좀 하나의 응답이 좀 특이해요. 그죠? 증거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야, 양 갖고 와, 암염소 갖고 와. 3년 된 걸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도 가지고 와.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때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때 고대의 계약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과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동물을 하나 잡아요. 그리고 그 사체를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반 쪼갠 것을 양옆에 두고 그 사이를 계약을 맺는 두 사람이 걸어가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맺은 계약 가운데 이 계약을 어기게 되면 이 사체와 같이 이 동물처럼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런 계약을 한다라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목숨을 건 계약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소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왔더라.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방법대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체를 다 반으로 쪼개서 벌려놨지요. 그런데 레위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각을 뜨고 그 껍질을 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냥 반으로 쪼개라고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제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으로 이 제물을 이 양과 이 동물들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물을 반으로 쪼개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당시에 풍습대로 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방법의 눈높이까지 그 눈을 낮추시는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맺었던 그 계약의 방법대로 언약을 확증해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지요. 내가 약속한 땅과 복된 자녀를 너희에게 분명히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 쪼개놨습니다. 순종을 했지요. 자, 쪼개놨으니까 누가 오셔야 돼요? 누가 오셔야 돼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려면 하나님 오셔야 되지요. 아브라함이 기다립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은 기다린다라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은 기다림 없이 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으면 꼭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누가 방해해요? 솔개 같은 새들이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오지 않으세요?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기다릴 때 꼭 누가 와요? 솔개 같은 놈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지요. 그럼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필사적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솔개를 내쫓지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솔개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현실은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과 현실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벽이 있지요. 그런데 이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다림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자,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쫓다가 밤이 깊어져서 어떻게 해요?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잠이 든 가운데 하나님이 드디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해주시지요. 자,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이 말씀을 받아요. 근데 아브라함 지금의 상태를 좀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한테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건 언제 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략 400년 후에 얘기를 하십니다. 대략 400년 이후에 자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볼멘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주세요. 아무리 많이 말씀하셔도 별은 있는데 아들은 없잖아요.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현실은 아들은 없는데 자꾸 보여주시는 것은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400년 후에 이 말씀들을 하신다라는 거지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현실에 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그 현실 가운데 현실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했더니 하룻밤 자고 났더니 세상이 바뀌었던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세상이 바뀌었던가요? 뭐가 바뀌던가요? 내 마음이 바뀌지요. 남편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지요. 그럼 남편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대답을 하셔야지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근데 언제 바뀌어요? 저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현실에 매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앞을 보기 원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아직 먼 미래이지만 믿음으로 그때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미래를 보여주셨죠.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도 이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가고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또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보이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근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현실에 눈을
고정시키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졌나요? 신약에서 이루어졌지요. 그럼 예수님의 예언과 성령님의 예언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졌을까요? 아니죠. 언제 이루어질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사탄은 결국 패배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역사의 종말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줄 믿으시지요? 언제 오실까요? 그건 몰라요. 그죠? 근데 오시는 거는 확실히 믿으시지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17절 한번 보실까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환상이 보이는데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뭐가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라는 거지요. 자,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바로 그때 불이 나타납니다. 화덕이 보이고 화덕에서 갑자기 불이 나오는데 그 불이 타는 횃불이에요. 근데 그 횃불이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쪼개놓은 사체 가운데로 쪼개낸 짐승의 사이로 지나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이지요. 이 불은 하나님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그분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분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지요. 이 불의 역사는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헤매고 다닐 때 마지막 순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떡이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가지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요. 또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또 한 번 불을 경험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 것이 무엇이 인도합니까? 구름 기둥과 뭐요? 불기둥이요. 그 불기둥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또한 경험합니다. 또한 모세는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 임재하신 그 불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하나님의 불이 시내 산 가운데 강림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되는 거지요. 또한 모세가 성막에 관한 말씀을 받을 때도 이와 똑같은 이 불의 임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불로 임한 모세가 경험한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도 임재하지요. 역대하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져요. 그리고 봉헌식을 합니다.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을까요? 불이 임합니다. 불이 임하니까 그 성전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니까 제사장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된다라는 거지요. 또한 이 불은 솔로몬에서 끝나지 않고요. 엘리야에까지 갑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몇 대 몇으로 떴습니까? 450대 1로 우리 애들 말대로 떴지요. 그죠? 애들 맨날 뜬다 하는데 애들은 웃어요. 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이요. 아무리 주문을 외우고 몸을 상하게 해도 뭐가 안 떨어져요? 불이 안 떨어져요. 근데 엘리야가 한 번 딱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단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모든 물까지 다 핥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야 백성들이 뭐라고 이해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근데 이 불이 어디에 임재하냐면 오순절날 다락방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백성들 120명 문도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불이 어디까지 연결됐을까요? 어디까지요? 항상 이렇게 물으면 나까지요 이렇게 하셔야죠. 누구까지요? 나한테까지. 성령의 불은 지금 이 순간에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옆에 분 머리 한번 보세요. 타고 있나요? 불이 꺼져가고 있나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의 불이 횃불처럼 타오르도록
역사하고 있는 분이 우리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 불의 역사가 누구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이 불의 인치심, 바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바로 불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이 불의 역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가슴 가운데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 보실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뭘 세워요?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얘기합니다. 계약에서요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할까요? 계약 내용이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계약이 실행되는 날짜입니다. 내용은 있는데 날짜가 없으면 유효성이 없지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약의 날짜라는 거죠. 언제입니까? 오늘 18절 보니까 그 계약의 날짜가 언제로 나와요? 날짜가 몇 날 며칠로 안 나오죠, 그죠? 첫 번째 보니까 어느 날이에요? 그날입니다. 그날부터 계약은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그 날의 이후부터 우리를 지키시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셨고요. 이 날에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과장이 없으시지요. 약속을 한 번 하시면 어기는 법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어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은 언제까지 이어져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횃불 언약을 맺으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바로 이 계약에 근거한 겁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이미 말씀 안에 우리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사랑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얘네들. 그죠? 나중에 언제 할까요? 변함없이 자기들 사랑했다는 것을 시간 지나면 다 알더라고요. 누구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보면 알 수 있더라고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권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힘들다고 포기하시거나 귀찮다고 그만두시지 않는 분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강에서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요.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볼까요? 현실은 어떤가요? 아브라함에게 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이때 이후로 언제 이삭이 태어납니까? 15년 후입니다. 내년도 아니에요. 이 말씀 받았는데 이 말씀 받고 몇 년이요? 15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 만나면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참았어요? 우리는 하루도 못 참겠는데 어떻게 참았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만사 형통하거나 당장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뭐만 붙들면 돼요? 언약의 말씀만 붙들면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 후손에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되리라는 그 말씀대로 구원받은 백성이 어마무지하게 많아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을 부르시는 그분의 놀라운 섭리가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지요. 이제 누구부터 시작을 할까요? 항상 제가 이렇게 물으면 누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실 거지요. 내일도 믿음의 길을 가실 거지요. 그러면 몇 년 후에 이삭이 나온다고요? 15년 후에 나온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신실하게 말씀을 붙들고 가면 나로부터 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 변화되지 못한 내 주위에 있는 식구들, 또 누굴 봐요? 변화되지 못한 나. 내가 지쳐서 쓰러질지언정 하나님은 귀찮다 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19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것을 읽으실 때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느 족속에 속해 있나?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땅이 바로 이 땅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새 땅이에요? 묵은 땅이에요?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너무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지요. 그냥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있었더라 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이해하시죠. 그죠? 우리는 묵은 땅입니까? 새 땅입니까? 우리는 묵은 땅이에요? 새 땅이에요? 우리는 새 땅이 됐지요. 하지만 우리는 원래 무슨 땅이었어요? 묵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묵은 땅을 기경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묵은 땅을 다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새 땅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거지요. 나는 겐 족속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기르가스 족속일 수도 있고요. 여부스 족속일 수도 있습니다. 이 족속의 가장 큰 특징은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족속들이고, 그 족속마다 고집이 세요. 그 족속들마다 기질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그 땅을 뒤엎지 않고서는 새 땅이 될 수 없는 거지요.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죄악으로 더럽혀진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지요. 묵은 땅을 기경해서 복된 땅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고, 이런 새 피조물 된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연결되어지고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 드릴까요?